오래전에 그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모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극 중에서 이 빌라도 역을 맡은 사람이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이제 드라마를 하는데 그거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빌라도의 내가 죽인 것처럼 매일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난 너무 억울하다 라는 것을 토로를 합니다. 내가 죽인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죽였는데 왜 내가 죽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항상 매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걸로 매번마다 고백되어지니까 이 빌라도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서도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가 그거죠.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빌라도의 시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그게 드라마였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다니면서 혼자 드라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없고요. 또 비슷하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워낙 또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하다 보니까 이 작은 교회들은 참 그런 분들을 또 초청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사건, 이 빌라도가 나오는 사건에 보면은 빌라도가 참 억울하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죄가 없다. 그걸 그들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무죄 방면을 위해서 애썼는데 그게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꿈에 어떤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저 사람한테 무슨 일 나쁘게 하지 마라. 빌라도가 아마 그날 저녁은 아마 아내한테 하면서 큰 소리를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형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들었고 또 자기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석방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 사내들인 공예 유대인들의 압력과 압박에 의해서 이걸 하지 않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올 상황이 되니까 그가 마지막에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그 내용이, 고발의 내용이 무엇인가 들어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율법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건 로마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너희들의 율법과 너희들의 종교에 관한 얘기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그 안에서 해결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걸 하라.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우리에게는 그걸 처리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처리할 법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그들의 처리할 법은 무엇이냐면 사형으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을 무엇으로 죽입니까?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과 함께 이 법에는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사람들이 그들의 사형법입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에 관한 문제고 종교에 관한 문제라면. 그런데 그런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의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봐도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을 무죄 방면시키려고 하고, 심지어는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특사를 하듯이 특별 사면을 해주는 전례를 따라서 총독의 한 명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해주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니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대신 이들의 마음을 더 대조를 시켜야 되니까 바라바를 내세웁니다. 19장에 가면은 이 바라바는 아주 흉악한 강도 출신이고 이 반역죄를 저질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는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하성, 연쇄 살인사건, 이춘재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 대신 예수님은 어느 누구를 죽였습니까?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살렸고 그랬죠. 그 예수님은 당연히 선택할 거라 하고는 내밀었는데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주 벌떼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아주 이 빌라도는 깜짝 놀랐죠. 근데 이렇게 한 데에는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 당시 유대인 자치기관으로서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종교와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로 환원을 시켜서 이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요청한 데에는 이들의 교묘한 아주 작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전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는 바가 또 다른 방법도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한 무장의 방법도 계획하고 있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는 자신들의 계획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제거했다가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돌을 맞아 죽으면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계속해서 추앙하고 그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한 겁니다. 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노라. 나무에 달려서 죽이면은 이건 지금까지 예수님을 수억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율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한 방에 해결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것은 다 뭐죠? 사기다. 알아. 나무에 달려 죽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근데 나무에 달려 죽인다는 것이 이 당시의 사형법 중에 무엇입니까? 십자가 처형법입니다. 이건 로마의 처형법입니다. 유대인들의 처형법은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였고 로마의 처형법은 참수와 목 잘라 죽이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못 박여 죽이는 건데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은요 로마 안에서도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 외의 사람들 중에서도 중죄인들, 반역을 일구었던가 살인하고 강도하고 했던 중범죄자들만 죽이는 끔찍한 재질이 아주 나쁜 자들을 죽이는 그런 사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무슨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강도를 했냐 그런 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몰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이걸 접근한 거죠. 그래서 로마의 반역죄로 예수님에게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반역죄는 어떻게 죽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법입니다. 그럼 이들의 계획이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아주 고도의 계산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죄를 짓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짓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놓은 덫에 걸리게 되죠. 이제 19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이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무죄 방면을 하려고 하자 이 모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는 당시의 로마 황제의 칭호였습니다. 당신은 로마 황제를 왕으로, 그리고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일명 요즘 말로 한다면요, 프레임 씌우기를 거스르는 겁니다. 대결 구드르는 거죠. 가이사냐 예수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프레임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분명히 죄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프레임 씌우기 요즘 많이 나오죠. 네. 소위 좌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빌라도도 그 덫에 걸려서 결국 원치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이건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고 너희들이 원해서 하는 거다. 나는 여기서 손 떼겠다 하면서 물에다가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 떼겠다. 이건 너희들이 내린 결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리면서도 한 발을 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이 말을 하니 빌라도로서는 아마 억울할 겁니다. 혹시 억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방명시켜 주려고 했는데 같은 동족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한 것인데 왜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사도신경도 최소한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내들이 공회의 간곡한 요청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꿔줘야 좀 빌라도가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물론 빌라도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어찌됐든 그가 최종 결재권자고 책임자로서의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빌라도도 이 빌라도는 원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난폭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개팍하고 난폭한 사람이었는데 그 난폭한 사람이 봤을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건수를 잡을 만한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건수만 있어도 그래 너희들의 요구대로 내가 예수를 죽여줄게 하면 더 점수를 딸 수 있겠죠. 그런데 몇 번이고 반복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계속 입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난폭한 빌라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이야기해보고 예수님의 신문해 보니까 그럴 만한 죄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빌라도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팩트는 무엇이죠? 사실은 무엇이죠?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것이 빌라도가 내린 진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공의는 무엇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것이 정의고 공의입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계속해서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쉽게 방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런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면 이거 좀 골치 아프고 또 나를 이러다가 또 자기가 고가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이 중앙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점수를 깎이면 안 되니까 이것도 역시 빌라도에게는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신상에 굉장히 필요한데 예수를 놓아줬다가는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신상에 고가가 깎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결국 그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답니까?
현실은 그걸 그렇게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오히려 예수님의 무죄를, 진실을 이야기하면 빌라도가 도리어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당해야 되는 위기의 결정,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죠. 진실과 현실 사이의 그 괴리와 갈등. 그 속에서 우리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진실과 현실 속에서 진실을 선택하느냐 현실을 선택하느냐 늘 이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바로 그런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무엇을 선택하냐면 자신이 내린 결정,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 그래서 자기의 신념이 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가치이기도 하죠. 죄가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가치로서는 맞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바른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치와 신념, 이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지켜나가고 밀고 나갈 만한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 앞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건의 교훈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자연인 빌라도의 관계. 다른 말로 자연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빌라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빌라도는 자연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자연인의 한계가 무엇이냐?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한계죠. 그 한계는 진실을 알고 정의를 알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손실이 된다면 그 신념과 가치와 진실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켜낼 힘이 자연인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을 편들어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폭군이었던 빌라도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신념을 끌고 갈 수 없고 내밀 수 없는 그 현실의 한계의 벽에 빌라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빌라도만이 아니고 어쩌면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빌라도의 입장에 있다면 예수님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가 하려고 했는지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최종 책임자로서 도장을 찍은 것이고, 결국 이 빌라도의 타협은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상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빌라도보다 나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모르는 무지가 있고요, 설령 그 무지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밀고 나갈 만한 힘이 없는 바로 무력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무지와 이 무력함으로 이 죄의 특성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진다는 것은요, 우리는 그것은 참 비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4개의 밭이 나오죠.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짝, 하나는 가시와 떨기, 그리고 옥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이 밭에 초점을 그동안 두었습니다.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자. 그런데 어떻게 옥토가 되죠? 여러분, 빌라도는 옥토가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되고 싶었죠. 근데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사실이고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는 다시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밭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사실은 빌라도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빌라도가. 그건 다른 말로 예수님이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씨를 계속 뿌렸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됐죠? 그 씨가 어디로 갔습니까? 옥토였다면 그 씨가 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옥토가 아니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게 싹이 안 나는 거죠. 반대로 옥토라 할지라도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씨나 옥토나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밭이 옥토가 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줘야지만 옥토가 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계속 씨를 뿌렸지만 옥토가 아니니까 튕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옥토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옥토입니까 아닙니까? 옥토예요.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주셨고 씨도 그분이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씨도 옥토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열매가 자라고 싹이 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빌라도 모든 인간은요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거기서 참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른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바른 것을 혹시라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낼 만한 힘이 그 자연인에게는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자신도 빌라도의 똑같은 입장에서 그보다 나을 만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는 이 사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자연인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옥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옥토가 아니었다는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어떤 그 책망을 듣고 난 뒤에 쓴 시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자, 거기에 보면은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하죠. 지적하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5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그만하소서. 나의 죄악을 날같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산하였으며 모친이 즐기게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죠?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태생부터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잉태되는 그때에 죄의 유전자가 그냥 그때 같이 잉태됐구나. 그래서 나는 죄 모순덩어리, 죄 덩어리로 태어났구나. 다윗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자연인. 자연인의 그 실상을 다윗이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다윗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는데 악하게 됐다. 보통 성선설을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좋아하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엇이죠? 인간은 성악설이죠. 그냥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옥토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럼 나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인가? 그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없죠.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고는 인정할지언정.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계를 알았기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51편 계속 이어지는 16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랬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과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것이 드릴 때 그냥 나오지 못하고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갖고 나옵니다.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희생제사, 우리의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보내드리는 감사제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제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제하듯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드리는데, 내 이 밭이,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아니다 보니까 내놓을 만한, 옥토가 아니다 보니까 싹이 나고 열매와 결실을 맺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마태복음 13장으로 얘기한다면 돌짝밭과 가시떨기예요. 그래서 뭐만 드리죠? 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것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런 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릴 수 없는 이 밭, 황폐하고 무너진 이 밭, 이걸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상한 심령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 밭이 상한 심령이라서 여기서 나올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한 심령, 밭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주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심령으로 지금 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밭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 고백이에요. 이것을 이제 시편 40편에서는 이러한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시편 40편에는 이러한 예언적 예시가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누가 봤냐면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이거는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비참한 죄의 상태에 빠져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내가 왔나이다가 바로 나를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의 이 밭을, 이 상한 심령을 옥토로 바꾸는 이 일을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터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는데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저 말씀은요, 저기 보면은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사실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지금 16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새 언약이라고 얘기했다면 무슨 언약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옛날 언약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것이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주었던 언약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무엇이 됐다? 남편으로서 같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아들입니까? 남편이죠. 가장 가까워요. 천수도 그래서 무춘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말이 정말 절묘하게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남편을 얘기하는데, 정말 이 남편과 아내는 가장 가까운 무천의 관계예요. 하나라는 뜻이죠.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 딴짓을 했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은 저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옆에 있는 것도 가까운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방식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또 우리 안에 왔으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옥토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자연인으로서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 속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다른 축복을 구하는 것,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복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 보면은 첫 번째 이런 말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말의 순서로 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천국을 준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것은 따라오는 부설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까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나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그 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옥토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가난하도 그 심령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실제적으로 부자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복이냐? 우리가 이미 옥토가 됐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우리의 심령을 바꿀 수 없고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것은 아닌데 이제 말씀과 연관돼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정치를 보면은 보수와 진보, 지금 아주 극렬한 대립과 진영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젊은이들은 진보를 좋아하죠. 네, 진보를 좋아한다. 그 진보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보하면은 개혁적이고 그리고 좀 깨끗하고 뭔가 좀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냥 쉽게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진보에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이제 진보의 실상을 또 보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진보의 그 이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이상이 얼마나 멋집니까? 속지 않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 보수는 무엇이냐? 보수는 그러면 뭐 괜찮냐? 보수도 문제가 많죠. 그러나 보수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보수입니다. 보수는 어떠한 가치를 인정합니다. 가치를 인정해서 그 가치가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보수인 사람들이 그러면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아니요, 깨끗하지 않죠. 똑같죠.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면 기준이 도덕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게 들통이 나면 최소한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게 보수예요. 그런데 진보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부정의 모습이 드러나도 이상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뻔뻔한 거예요. 드러났는데도 왜 양심에 찔림이 없냐? 기준이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그걸 모르고 거기에 속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그럴 만한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차라리 부정하면 부정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이 깨끗하고 뭔가 개혁적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은 이 착각 속에 그걸 쫓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인간에 대한 자연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한계를 봤듯이 정의를 보고 진실을 알아도 정말 진짜가 뭔지를 알아도 현실의 그 한계 속에서 그걸 부정하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진짜인 것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연인은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씨를 뿌려줘도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결실을 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옥토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바꿔주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라고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돌짝과 가시떨기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옥토가 부끄러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는 것이 옥토만 내는 거예요. 아니 그거 내가 만들어줬잖아.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열매를 맺으라고 씨를 수없이 뿌려줬는데 그거 나 어디 갔냐? 왜 옥토만 있냐? 그 앞에 우리는 참 부끄러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줬는데 한 종은 꽁꽁 숨겨서 주인이 맡겨준 거에 왔을 때 그대로 줍니다. 아니 주인은 이 종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막 하지도 않고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주인의 책망을 받죠. 여러분 우리 옥토, 주님이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준 거 옥토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요. 왜 옥토를 만들어줬죠? 거기에 대해서 씨를 뿌리고 자라 열매와 결실을 내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은요, 그걸 자꾸만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감각하여 내가 가야 될 방향,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가꾸고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이 싸움과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내놓을 결실, 그런 결실들이 많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씨를 뿌려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결실하도록 탄식하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때때로 이 가운데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일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결실하여 주께서 찾으시는 인생과 기쁨과 열매는 우리의 성공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